창세기 18장. 네. 창세기 18장. 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네, 우리 18장을 다 보면 좋은데요.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우리 렘넌트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네,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렘넌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제목을 볼까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에 저는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라에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이미 후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이렇게 뭐랄까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뭐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들으니까 뭐랄까요? 좀 뭐 하나님 비웃었다기도 뭐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웃었겠죠. 근데 하나님 또 참 짓궂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삭. 이삭이란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그게 이삭이란 뜻이에요. 이삭. 웃을 수 없는데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희 인생에 이삭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뭐요? 기쁨을 주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좀 그런 고민과 기도를 좀 해봤어요. 왜 하나님 굳이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야, 너 웃었지? 너 저주할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얘기했겠지만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요? 정빈이 현빈이 말할 때 이제
아버님이 항상 저를 데리고 어디 갔냐? 꼭 담임 선생님한테 한 번씩 가요. 인사를 드리러 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방학 중이었나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거실에 가서 이제 차 한잔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야 철아 저기 뭐야 방학 때 숙제가 뭐였냐 이제 구구단 외우는 거였어요. 구구단 다 외웠냐 그러더라고요. 다 외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다 외웠다 그랬더니 딱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 지금도 기억이 나요. 7 곱하기 8이 뭐냐 이거예요. 7 곱하기 8. 7 곱하기 8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약간 어버버버버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그때 제가 틀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틀렸으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좀 쉽게 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 좀 뭐랄까 모멸감도 느끼고 좀 내가 왜 이러지 막 싶기도 한데 어쨌든 딱 그때 딱 알려주고 나니까 왜냐면 안 잊어버려져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냐 너 잘못했지. 하나님 야 내가 얘기했는데 너 웃어? 너 저주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딱 뭐랄까 사라의 마음에 딱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냐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무 황당해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니까 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잊혀질 거예요. 뭘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줬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애를 낳았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뭐죠?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잡은 언약이고 이 언약이 뭐였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땅에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뭐냐? 그렇죠? 성경에서 뭐가 해결되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시고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죄 있잖아요. 죄. 넌 죄인이다. 죄 짓지 말아라.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죄에 대한 얘기. 근데 잘 못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잘 못 들어본 얘기가 뭐냐?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과 흑암의 역사. 사실은 이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조금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못 들어본 게 뭐였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불신앙. 불신앙. 예, 불신앙이라는 거. 뭐가 해결돼야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사실은 뭐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웃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요. 20년, 30년을 넘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안 믿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되겠냐?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고베 있잖아요. 고베. 그 오사카에 보면 고베라고 있어요. 일본에. 고베라는 데를 좀 이제 그때 한번 오사카에 캠프로 갔어요. 훈련 캠프로 가갖고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진성민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캠프 인도를 하는데 지역을 정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고베라는 데인데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가야 돼요. 1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고베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베에 가면은 이제 김대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한 4월 정도 이제 아침에 메시지 듣고 가서 같이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캠프하고 사흘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마지막 날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이었나 토요일날 제가 확실한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은 아니었겠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토요일이었나 봐요. 메시지를 하나 딱 들었는데 제 마음에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였냐 제목이 불신자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불신자를 구원해라. 전도학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딱 듣고 하는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 굉장히 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불신자를 구원해라. 그래갖고 이제 그날 딱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포럼을 하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포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김대인 선교사님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며칠 동안 수고했는데 좀 빨리 끝나고 오늘은 같이 가서 여기 고베 맛있는 우동집 있다는 거예요. 네, 우동 맛있잖아요, 여러분. 우동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요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 김옥란 사모님이란 분인데 이 사모님이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진짜 보면 매일 전도 현장 가요. 근데 그 사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랑 목사님이랑 이제 맛있는 우동 먹으러 간다고 좋아하고 이렇게 딱 갈라 그러는데 사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디 전도하러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느낌이 어떠냐면 당연히 전도하러 가야죠. 캠프하러 왔어요. 근데 맛있는 우동 먹으려고 갈라는데 왜 그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좀 어떠냐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약간 다른 때 하지. 말은 못하고 화가 약간 나더라고. 그래갖고 근데도 그냥 가야죠. 그러고 갔는데 이제 무슨 큰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딱 갔는데 참 신기하죠. 그것도 그날 인도받는 게. 그날 병원을 딱 가는데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막 인사는 저는 몰랐죠. 그 남편이랑. 그래서 그런 거야. 목사님 오늘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병실 번호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만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확히 몇 번. 안 그러면 모를 뻔했어. 그래갖고 병실 번호를 알아갖고 딱 갔는데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이제 한국 분이에요. 일본에 오래 살고 있는 한국 분인데 딱 만났는데 이제 보니까 뭐 무슨 병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딱 갔는데 뭐라 하냐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뭐냐 전혀 복음 들을 분위기도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막 영접 안 할 것 같아. 딱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또 제가 몰랐겠냐 불신앙을 참 많이 하더라고. 딱 무슨 생각이냐 괜히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야 솔직히. 괜히 왔구나 그냥 우동이나 먹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딱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분 뭐 잠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영접 안 할 것 같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잠깐 듣는데 사실은 자기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어떤 교회 전도사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가 돈을 받으려는데 오늘 줄 테니까 예배하러 오라 그랬대. 아마 전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막 그 돈 받으러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러니까 막 교회도 너무 싫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럼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찬양을 다 하는데 뭐 이분이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뭐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사인이 왔구나. 뭐 할 찬스예요?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한국 분이니까 이제 제일 교포 좀 오래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완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 그분의 시간표였어요. 그날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번엔가 이제 지나가던 사모님 만나서 사모님 그분 잘 지내 안 그래도 다락방도 하고 있고 막 그렇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날 뭘가 느껴졌냐, 제가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 또 그날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교배에서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보통 오후에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어떻게 했냐, 그것도 좀 시간이 있고 그래갖고 뭐 여자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 서너 분 정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비더라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국 분들이시니까 우리 저기 지하철 그 바로 옆에 지하철이었거든요. 산노미아 역이라고. 거기에 전도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분들 한 얘기가 뭐냐? 목사님,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전도에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산노미아 이렇게 약 도는데 지금도 교회 나는 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중학생 아이들이 한 몇 명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이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일본에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장님 통역 좀 해서 그래갖고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한 4명 정도 앉아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다 가고 한 명만 딱 듣는데 얘는 천주교인이더라고. 걔는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얘가 뭐하냐, 예수 영접하고 싶다.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게 영접 기도를 통역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막 3-4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장로님이 일본말 잘하시니까 영접 기도를 시키라고. 장로님이 이제 막 하더니 막 손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영접 기도하고 다 오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오는 거죠. 그 뭔가 깨닫는 거 있죠. 뭐예요?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마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 뭐죠? 사라를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채찍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뭐죠? 네가 불신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이 불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많은 교회에서 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주로 뭐죠?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금 특별한 교회는 뭐죠? 막 사단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뭘까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거기 밑에 나와 있죠. 2번째. 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가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뭐냐? 왜 복음을 주셨냐? 우리가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저와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 사단과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죄와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줬냐? 복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2번째, 복음 뭡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네, 복음. 네, 복음 뭐예요? 3번째,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12가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받는 것이다. 그렇죠. 2번째 뭐라고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것. 3번째는 뭐죠? 주인이 바뀌는 것. 그렇죠. 네. 왜? 이게 해결돼야 된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이 기도를 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딱 와닿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바꿔가는 시간이구나.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망대라는 게 뭔가 이렇게 딱 쌓여져 있고 내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무언가가 바뀌어 버려야 돼.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하지 뭐냐?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 말은 뭐냐? 너 내가 말하는데 기분 나쁘게 웃었어? 이게 아니에요. 맞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웃었다.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먼저 내가 되겠냐? 이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맞죠? 내 상황이 되겠어? 그렇죠?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데 사라는 사실은 뭐냐? 다른 망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결돼야 될 것. 이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성취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성취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뭐냐?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은 헌신했어요. 여기 보니까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아마 천사가 아니었겠어요? 맞죠?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서 뭐죠? 접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전에는 주로 뭐였죠? 주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말씀했다는 말과 나타났다는 말은 좀 다르죠. 그렇죠? 말씀한 건 뭐냐?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죠?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뭐냐? 영적인 축복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셨다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천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사람 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죠.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요?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했죠?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네. 사라가 평생 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자녀였잖아요. 맞죠? 근데 어땠어요? 그냥 웃어버렸어요. 왜?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는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었냐? 그러면서 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과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은 주로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엘샤다이란 말은 어떤 하나님이 오셨냐? 그렇죠? 하나님 나타나셨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말이 뭐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뭐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참 신기하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확정을 줬어요. 맞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어떨까요? 사라가 두려웠어요. 왜? 자기가 불신앙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냐.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겠죠. 무서우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사라가 가지고 있는 망대를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뭐냐,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뭐예요? 불신앙이 많아요. 불신앙 속에 살아요, 사실. 저도 많아요. 불신앙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뭐냐, 불신앙이 많아요. 근데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뭐죠? 이 언약을 다시 붙잡은 아브라함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현장을 향한 기도죠.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명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마산을 갑니다. 처가를 가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냐, 이미 가신 분도 있죠, 맞죠? 어쨌든 간에 우리 가문의 현장을 가기도 하고 만남들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아마 가면서 어떨 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진주라는 데서 한번 좀 시간 되면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만나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냐,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즉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문제가 심각했냐? 성경을 볼 때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이제 음란이었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동성연애가 이미 창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타락한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다 아시면 이제 우리 교회 유문순 성도님 있잖아요. 통화를 했어요. 목요일인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시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유문 성도님이,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죠, 뭐냐, 그렇게 전화만 오면 누구를 이렇게 뭐 기도해 주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막 전화 가서 보니까 자기 그 친척 중에 누가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해달라. 근데 이 사람이 막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싫다 그러니까 막 싸우더라. 약간 이렇게 하더니 막 전화 안 받으려는데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러면서 막 또 막 이제 뭐냐, 이번에도 아들 데려왔잖아. 전 솔직히 좀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처음에 아들 데려온다 할 때 아이고 뭐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올 수 있나 오겠다고. 근데 뭐죠? 저는 유문성도에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모시고 오잖아요. 그거 힘든데, 맞죠? 기도받고. 근데 우리 김영자 성도님 보니까 갈수록 메시지도 좀 잘 들으세요. 옛날에 아예 막 못 들으셨는데 이제 들으시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항상 보면 축복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되게 간절한 것 같다. 왜? 간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간절함. 그렇죠? 불신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간절함이 있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데 우리 같은 뭐냐? 아이고 뭐 망한다는 만화. 근데 아니요.
간절하게. 왜? 아브라함이 뭔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죠? 영혼 구원을 향한 현장을 향한 간절한 가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죠?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죠? 5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50명도, 40명도, 30명도, 2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그 말은 뭐죠? 10명이 없었다. 그럼 사실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롯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은 전도운동을 실패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요 땅을 놓고 갈 때 롯이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오랜 기간 있었을 것 같은데 롯은 뭐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에 실패했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뭐냐? 10명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소돔 고모라는 싹 다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시어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 자,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쉽게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 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니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웃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책망이 아니에요. 뭐죠? 네 망대가 바뀌게 된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불신앙이 참 많아요. 불신앙 때문에 뭐냐? 많은 걸 막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뭘 처음으로 들어봤냐? 불신앙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죄 짓지 마라. 이건 많이 들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마라.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은 많이 들어. 막 맨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뭘 못 들어봤냐? 사실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더 몰랐던 게 뭐냐?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해결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불신앙이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사단의 권세가 꺾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응답받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전도운동에 성공하는
임마누엘 한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